네. 혹시 제가 겉옷을 벗고 설교를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결 낫네요. 오늘은 염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의 정신과 하늘의 법과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몸은 땅에서 살지만 삶의 가치는 하늘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근본이 됩니다. 아니, 다른 것으로는 근본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팔복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팔복을 가진 자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한 모습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완성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죄를 벗어나지 못한 환경이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성을 가진 인간이 유한성을 가진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가꾸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을 하나님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인간이 한계를 지닌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죽음과 미래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합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과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현재나 과거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죽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고, 미래는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는 미래를 향해 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즉 어떤 미래의 시간과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인간이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이 두려운 미래를 이겨내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미래는 현재가 지나면 다시 맞게 되는 반복되는 현재라고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현재를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평안하고 안락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군림하는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또는 갑자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종교를 갖기도 합니다. 현재를 기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찾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지금 하는 것만큼 돌려받거나 아니면 더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원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는 것으로 보상한다는 종교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약속하는 종교를 믿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을 보장하는 종교를 믿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현재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사람은 집중합니다. 현재를 잘 사는 것이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잘 사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먹는 것, 잘 마시는 것, 잘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육체의 만족과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이고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먹는 방법이 풍족한 식사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식이 될 수도 있고 절식이 될 수 있고 금식이 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잘 마시는 방법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입는 것은 또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죠. 절제된 옷을 입든 화려한 옷을 입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로서 현재를 드러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목숨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 마음이고 행동들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인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으로도 현재를 유지할 수 없고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습니다. 생성과 소멸을 겪는 모든 피조물은 시간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잊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이뤄놓는 모든 결과는 헛됩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화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꽃도 시들면 불에 타는 마른 풀이 되어버리고 공중을 나는 새도 용맹을 자랑하던 동물도 결국에는 미래에 죽어서 흙이 됩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부와 권력을 쌓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솔로몬이 누렸던 어떤 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야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역사입니다.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처음에 받은 교육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유월절 의식부터 시작되죠. 각각의 집들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저녁에는 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평생을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값비싼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평생에 잘해야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한 끼니에 다 먹을 수 있는 집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많이 남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월절 식사 후에 남은 고기는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모두 태워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되었고 세상의 귀족이 되었다. 이렇게 풀이하고 가르칩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사하셨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당장에 내일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남겨서 보관해야 되고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해야 되고 사라질 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이방인은 버림받은 자들이고 귀한 신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죠. 만나는 얼마든지 갖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든지 무슨 조리 방법을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맞는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넘길 수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옷 솔기와 신발 밑창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그 기간은 이스라엘이 훈련받고 연습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무엇을 훈련하고 연습했느냐? 어떻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전혀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여 먹고 마시고, 어떻게 입을 것을 구하며, 어떻게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르쳐 줄 이유가 없었고 배울 필요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의식주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실의 삶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다 두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그때부터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와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는 삶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조상 때부터 경험했고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행위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긴 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성전과 절기와 율법의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상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분리되었습니다. 일상의 삶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사회에서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운명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식민지의 백성이 온갖 명목으로 착취당하면서 살기 위한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필연이었던 거죠. 오직 먹고 사는 것에만 온갖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인간으로서 유한한 존재라는 동일한 특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삶은 유한한 이 땅에서 시작해서 무한한 영원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지만 반드시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하루 용돈 500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면서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먹으면 나도 먹고 싶고, 친구들이 가진 장난감을 보면 저도 갖고 싶었으니까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유행하는 신발이 신고 싶어서, 또 예뻐 보이는 옷들이 입고 싶어서, 게임이 하고 싶어서 염려했습니다. 성인이 되니까요, 염려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졌습니다. 결혼하면 좀 더 성장할 줄 알았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오히려 가정을 위한 염려들까지도 추가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 이제 제 주위에 자녀를 둔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애기 낳아봐라.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거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네, 그 세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항목들이나 내용들은 달라졌지만 모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같은 문제를 두고 염려하며 지내왔습니다. 바뀐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빼앗고 굶기고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소원과 반대로 절망적인 상태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염려를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의 공간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한 일들로 가득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받을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값비싼 음식을 못 먹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흔해져 버린 패밀리 레스토랑에조차도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내 명의로 된 집이나 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불행하게도 염려는 우리 곁에 언제나 있습니다. 죄로 비틀어진 세상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염려는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염려를 갖고 삽니다. 아무도 염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불안을 자라게 하고 두려움의 아비가 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이끄는 아주 못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언제나 있는 것인데 애써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염려는 사단이 주는 가상의 두려움입니다. 염려는 생명과 몸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갑니다. 염려는 자기 몸에 대한 걱정으로 크기를 불려갑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인 것들과 접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을,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두거나 모으거나 수고하거나 먹고 입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계획하는 것에게 인생의 목표를 빼앗겨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미래와 내 가족의 안녕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이라면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이나 한 칸 장만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슬픈 일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비극이겠죠.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한다면 불행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돈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일한다면, 그게 살아가는 목적이라면 인생이 아깝습니다. 누구도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언제나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바로 내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문제를 오늘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 염려해야 하는 그 몫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 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진짜 사역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겸손한 말 같죠. 마치 겸손이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바보 같은 말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흉악한 죄인인 겁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니까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을 위한 일로 바꿔놓는 것으로 커지는 나라입니다. 일하는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양이 줄거나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와 똑같이 하는 일인데 목적이 달라집니다.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성취감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크리스찬은 자신이 행하는 그 일들이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뤄가십시오. 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오늘 염려는 오늘에게 맡기고 내일이 되면 다시 오늘이 되는 날에게 맡기십시오. 염려는 그렇게 오늘과 내일이 하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 것인지에 온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세상의 문화의 지배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나는 위대한 백성, 우리는 구별된 민족, 선택받은 특별한 신분 이라면서 그걸 그냥 내세우기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펼쳐지는 그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구원받았다는 칭의,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사회적인 공의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품과 행동으로 도덕적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죄로 물들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오기를 기대하며 투쟁합니다. 사람들이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구하고 평등, 법 실행의 공평, 거래의 정직, 사람과 사람 간의 존중하는 관습 같은 것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사는 삶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선택받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일상을 손상할 수 없는 영원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에게 인생의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고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언제나 새로운 생각들과 희망이 나옵니다.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자꾸만 나오게 됩니다. 나의 마음에서부터 얼굴의 표정까지,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것, 하늘의 것, 기쁨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염려에게 돌려주십시오. 괴로움을 연장해 가지 마십시오. 염려는 시간의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오늘 이미 시작된 염려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우리 지혜로 어쩌지 못하는 것들은 던져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염려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다가오는 내일을 책임지시는 생명의 주인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주님께서 주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팔복을 소유한 하늘 백성들에게 염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